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 이번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 번씩 중간에 중단을 하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던가 아니면 재차 들으셔서 이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상 시리즈는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의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7가지 증거 이 글에서 가지고 와서 재구성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영감받은 말들,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의지를 표출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정확히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기준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 하나로 서로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사본과 번역본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박해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본, 사본에도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바로 그 비난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증언 외에는 예수님의 지구상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근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조롱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았다 라는 이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핵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위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욕망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과 대화하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수치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인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욕망 때문에 원본이라는 그런 대피처를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수치를 감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더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수치를 감내하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넌센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떠한 옷을 입고 못 박히셨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두 다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곤 하는데 그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은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수치를 멸시하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우리에게도 수치와 그리고 즐거움이 또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치를 감내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자신을 낮추지 않고 드러내되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브레이킨리지 워필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철로에서 벗어난 일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고 강력한 킹 제임스 성경의 특징은 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고 질문하도록 부추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던 점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마찬가지로 비난하는 질문들로 시험받을 때 몇몇 최고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어로 된 글이나 어휘록 또는 찾기 어려운 원문이라는 아주 거대해 보이는 장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은 개인의 믿음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영감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것들을 차차 잘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공감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바르트 그리고 워필더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비록 독일의 그런 합리주의, 사람이 만든 그런 주의에 대항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런 모습 같은 것을 옹호했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오류가 없는 인간이 만든 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중에서 누군가는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원본이나 몇몇 그리스어만 영감받았다는 의미로서 그걸 내포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부끄럽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며 영감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나 독자들에게 아주 정통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내가 정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스스로가 정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따르는 벤자민 워필드는 성경의 영감으로 전쟁을 선포한 최초의 미국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영감을 부정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사람은 1876년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1년 동안 공부하러 갔는데 이곳은 신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었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부정하는 입장에선 높은 위치에 비평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많은 비평가들의 독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워필드는 18세기 이성주의를 흡수하게 됩니다. 워필드는 슐라이에르마어, 휴մ, 칸트의 모더니즘을 이렇게 노출되었고 흡수되게 되었죠. 이 모더니즘을 이 중에서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만 꼽자면 그런 전통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에서부터 급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적인 발명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 철학자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대한 믿음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워필드는 자신이 독일에서 배운 것을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수주의,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과 합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독일의 고위 비평가인 브릭스에 대한 불신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의 영감을 부인하는 글을 썼거든요. 하지만 워필드는 자기 자신의 손에 있던 성경만큼은 방어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워필드는 독일어 강의실에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텍스트를 변형해가지고 말씀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그런 공세를 그렇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배경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워필드는 이 사람들의 질문 공세는 회피하면서 성경은 영감받았다는 그런 신조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생들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해버렸습니다. 워필드는 원본의 영감은 열변을 토하면서 증명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 있는 성경만큼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감의 장소를 성경에서 잃어버린 원본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장로교 신학교 출신들이 성경의 변기에 따라
theopneustos 라는 단어를 God breathed 이 단어로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워필드의 이러한 성경에 대한 믿음의 변화는 이전의 모든 믿음과 교회의 고백에 위배됩니다. 그 중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성경에 관하여 1번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사람들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는 것을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이 내용을 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워필드의 주장대로라면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 놓은 저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본과 번역본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원본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면 이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 원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본, 원어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믿음의 고백부터 위배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담겨 있는데 이 책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목록이 그 아래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면 정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으며 그 말인즉 어떤 것이 영감으로 주어졌는지 알아볼 재간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성적인 사람, 죄에 속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도 없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며 이 구절의 객체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일단 인정하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되게 말해서 사기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함부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경을 정하는 것은 정확히 그런 사기꾼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인즉 뭐예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람은 정경을 정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본과 번역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옳게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때 당시의 성경 또한 사본이고 번역본이었습니다. 원본이 없었어요.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사본이고 번역본입니다. 이것만 잘 생각해 봤더라도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는 그런 터무니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책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소위 원본과 오늘날 자국어 성경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고 오직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면서 구별하기 시작되는 거죠. 워필드의 원본에 대한 그런 원조적인 생각은 신학교의 교과서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한 그런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워필드가 역사적인 신앙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의사이자 현재는 이제 소천하신 제임스 시틀러 박사가 논평했습니다. 시틀러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짚어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임스 시틀러 박사의 초기 고전 A Testimony Founded Forever에서 제임스 시틀러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샌디는 1881년 프린스턴 신학자 아치볼드 하즈와 벤자민 워필드가 처음으로 원본 자필에 대한 영감을 주장했으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본이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은 1800년대부터 처음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 사본과 번역본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다는 그것이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비평가들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이 보존된다는 교리를 사람이 텍스트를 복원해야 한다는 교리와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증거와 성경 전체의 구조적 완전성에 의한 성경 자체의 검증에 의존하는 것에서 쉽게 말해 성령의 증거와 성경 자체에서 어떠한 증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사람의 이성을 의존하는 것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워필드의 선생님이자 프린스턴의 전임자였던 아치볼드 하지의 아버지인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필드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 사람은 자연주의적 텍스트 비평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교리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연주의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모든 현상은 자연 안에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벗어나신 분이시고 초자연적인 존재이신데 그렇다면 자연주의적 텍스트 비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워필드이며 그런 워필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현재 장로교입니다. 캐나다에 게리 라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워필드의 이런 비겁한 태각, 사본, 번역본의 영감을 주장할 지식의 부재로 원본주의자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전체 논문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람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찰스 A. 브릭스의 비판적인 이론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언어적 영감에 대한 프린스턴의 견해를 방어하도록 아치볼드 하즈에 의해서 격려를 받은 워필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요 전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워필드의 해결책은 그의 무오성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이 교리를 오직 원본 자필에만 해당하도록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워필드는 성경을 근대과학적 합리주의, 경험주의, 자연주의에 수용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에 맞춰서 변경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워필드의 자연주의적 사상에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제기되는 그런 쏟아지는 질문들로부터 이 성경을 방어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의 라 모어 박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워필드가 제공하는 이런 숙소는 오늘날 왜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읽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은 하지 못하나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완벽하고 편안한 휴양지입니다. 워필드의 영감을 받은 원본주의는
아직도 많은 교회에 믿음에 대한 진술을 더럽힙니다. 그런 진술을 하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신조가 정통적이고 전혀 이단적인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성경에서 상상 속의 결점을 발견한 독일의 이교도들을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는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신정통주의, 그런 신정통주의적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되었죠.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어로 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언들로 내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이죠. 실제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현대판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견해를 채택했으며 그들은 성경이 오직 원본에서만 영감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합리주의적인 방법에 따라 성경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NIV를 만드는 사람들과 킹제임스 성경을 더 쉽게 업데이트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했지만 사람의 노력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논리가 되었든 비슷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제목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성스러울 성의 글 경자로 성경입니다. 언제부터 불경한 사람들이 온전히 성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데이비드 노리스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20세기 내내 영감에 관한 관점은 복음주의자들과 많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 이래로 신자들에 의해 고백되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최근 학자들은 프린스턴 교수 벤자민 워필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때때로 믿게 되는 것처럼 성경의 언어적 영감의 교리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합리주의 신학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오직 원본 자필만이 영감을 받았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1800년대부터 이야기가 되었다고요. 제안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본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기관들이 발표한 많은 믿음의 성명서들은 현재 원래 주어진 대로 성경에 영감을 준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시기 이전에는 사본과 번역본에도 영감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분명히 존재했다. 모든 일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것을 삼키려는 요청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옳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본이 먼지로 변한 지 오래되었듯 오늘날 영감을 받은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워필드의 책은 여전히 고정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장로교들에 의해서요. 이 사람의 관점은 지난 150년 정도 동안 거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성경에 대한 신뢰를 아주 약화시키는데 더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워필드는 더 높은 비판과 싸웠으나 더 낮은 비판을 채택하였는데 이 낮은 비판이란 이것은 영감을 받은 원본들이 1000년 반 동안 사라졌고 웨스트코트, 호르트, 샤프에 의해서 RV와 ASV 위원회에서 재건될 수 있다는 자기 딴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감은 원본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손상되었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RV, ASV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 그리고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은 항상 영감의 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집트 메뚜기들이 열매가 많은 가지를 보고 그것을 먹기 위해 몰려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이유, 어, 역사적인 증거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게 좀 보았을 때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린다고 했지만 처음 듣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듣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